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영혼의 샘터 45번째 시간, 오늘은 주후 2020년 1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하고 뱀과 하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1차 미혹을 합니다.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느니라. 이러자 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지만 뱀은 여자에게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여자에게 죄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1차, 2차 계속해서 미혹을 하고 도전해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계속해서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확신하도록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자는 하와는 단호하게 그 뱀의 미혹을 뿌리쳤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뱀과 대화하면서 여자는 점진적으로 그 마음이 흐트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뱀이 여자의 탐심을 이용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인간의 탐심을 이용해서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도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시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면 탐심입니다. 탐심은 반드시 죄에 이르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3장 7절 이하에는 범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럽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알고 그들은 수치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은 수치감을 갖게 되었고 또 자신을 감추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을 감추려는 속성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가리운다고 가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결과 11절 보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12절 말씀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이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그는 회개했어야 되나 그 잘못을 자기 아내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역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때로는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또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16절 말씀에 여자에게는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17절 아담에게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육체적 노동을 해야 하는 벌을 내리시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절 끝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즉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의 결과 인간은 죽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감을 느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어떤 노력과 어떤 희생으로도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김덕겸 목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